이렇게 명절이 되면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지내오면서 은혜를 입었던 분들 또 인사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그러면서 선물들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어떻게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선물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올해 제일 기억 남는 정말 좋은 선물이 어떤 거였습니까? 다들 제각각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이게 선물은 어떤 크기나 규모나 액수보다 더 소중한 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어떤 선물의 가치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또 받고 싶은 선물도 있고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 외에 주님이 주고 싶으신 선물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선물을 구하죠. 하나님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확 부어주시고 지혜와 체력과 이런 권세들도 많이 부어주시고 명예와 성공과 또 아프신 분들 치유와 회복과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기적 이런 것들 행복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고 이제 많이 이제 구합니다. 대부분 여기 우리가 이제 그 구하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은 이런 건데 주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은 어떤 걸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정신 문제, 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참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픈 게 뭐냐면 그런 문제들, 내 문제들 다 아프지만 진짜 아픈 건 자식 문제 때문에 진짜 아픕니다. 다른 것도 다 문제가 되고 아픈데 이 자식 문제는 더 아파요.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차라리 부모가 아프게. 애가 힘들어하면 차라리 내가 힘든 게 낫지. 애가 고통스러워하면 차라리 부모가 고통스럽고 엄마가 고통스럽게 나. 이게 부모 심정이에요. 근데 자식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딸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질병인 것 같아요? 이 종교성을 빼고 귀신 들렸다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가 온 거예요? 정신병이 온 거예요. 정신병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랑거리입니까? 감춥니까? 보통 지금도 감춰요. 지금도 어디 가서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들렸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문제는 내 문제니까 내가 저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지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러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요. 그 주변에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이 동네에 들어왔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겠죠. 옛날엔 동네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다 모인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드러내죠. 집안 문제, 자녀 문제를 다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귀신 들린 문제. 이때 당시에 천벌이라고 말했던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대놓고 말할 정도로 이 여인은 지금 어떤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네.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수치와 모멸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무릅쓰고 공중 앞에서 치부를 드러낼 만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게 다른 영에 끌려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뭐 못 갈 때 다 가고 뻘거벗고 돌아다닐지 뭐 할지 하여간 집안 망신이고 동네 망신이고 참 이 부모는
고개를 못 들고 다녔을 겁니다. 이게 근데 어느 날 찾아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런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왜 의사도 포기하고 병원 다녔겠죠. 약을 써봤겠죠. 간호사도 포기하고 다 동네 사람도 포기하는데 누구는 포기를 못해요? 부모는 모름지기 자식 문제에 있어서 포기를 몰라요. 끝까지.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 버려진 땅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은 그때 당시에 여기저기 다 나 있으니까 이 딸애를 끌고 귀신 들린 애가 무슨 말을 듣겠어요? 끄집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그냥 이 소프라노의 고음을 가지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뒤에 보면 계속 얘기했던 이 맥락상 한 번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계속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제자들이 주님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근데 그렇게 제자들도 다 알아듣고 막 그러는데 간절히 소리 지르니까 모두가 다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둘이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여인의 자신의 딸에 대한 문제, 귀신 들린 문제, 이것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소리 지를 정도로 그 애달픈 심정을 가지고 지 새끼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간절함과 그 애처로움과 이런 걸 사람들이 다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지금 여기서 누구라도 뒤에서 한 여인이 목사님 그러면서 따라가 봐요. 그걸 어떻게 외면하나. 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니 안 보고 있으면 어떻게라도 하지만 다 보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것 때문에라도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목사 너무하네. 이런 게 사람들은 약자에게 약자 편이라고요.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소리치며 애걸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가보세요.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그걸 다 아는데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23절 뭐라 그러셔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요새 애들이 세 글자로 쌩깐다 이럽니다. 이거 모른 척하는 거잖아요. 예? 외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잘 보세요. 느낌을. 이거 못 알아들으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냉정하게 싹 하고 외면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무시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소에 주님은 절대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봐가면서 하시는데 주님은요 기본적으로 아니 이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데 바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하면 치료하신다고요. 저 성전 앞에서 길거리에서 소경이 동냥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눈을 비벼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을 소경 치료해 주신다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주님이 이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그거 찾아가가지고 38년 된 병자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럼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이건 지금 막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피눈물 나게 쫓아다니고 소리치고 이러는데 이게 그냥 무시하고 가신단 말이죠. 이게 1차 거절이에요. 거부예요. 이게 외면하면서 모른 척하고 가시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23절이죠. 그 뒷부분 더 읽어볼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걸 풀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저 여자가 저렇게 안타깝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 여자 불러서 좀 고쳐주시고 사정 좀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주님이 왜 이러시지? 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지? 보지도 않고 쌀쌀맞게 주님이 왜 이러실까? 아마 속으로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청해서 주님 이 여자를 좀 돌봐주시고 참 불쌍한 영혼인데 고쳐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대응보다 제자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모습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24절 제자들이 청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 뜻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선교 원칙입니다. 선교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좀 나중에, 이 소리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 말 뜻은,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의 뜻은 저 이방인이니까 상대 안 해, 이 소리예요. 평소에 주님이 아니시죠. 주님은 이방인, 삼방인 안 가리고 다 찾아가신 분입니다. 세리, 창기,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나병 환자, 소경, 그거 안 따지고 손을 내밀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거 안 따지고 가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삭개오 부자지만 그 세리 찾아가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소에 그러시던 분인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나는 저 사람 못 고친다, 저 부탁 못 들어준다, 이 얘기거든요. 이건 거절입니다. 완벽한 거절이죠. 물론 주님이 가지고 계신 원리 원칙은 맞습니다. 주님의 선교 원칙이 있어요. 12 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서 선교 보내실 때, 전도를 보내실 때 그때 선교 원칙을 얘기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돌아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선교 원칙이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이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다. 왜냐하면 이게 안정되고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게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선교 원칙인데, 주님은 항상 원칙을 가지고 계셨지만 원칙주의자는 아니셔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원칙을 뛰어넘어서 항상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먼저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원칙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평소에 늘 그러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준용하셔서 모른 척하고 그냥 가려고 그러시다니, 이게 난감한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아마 우리들도 이 상황이 쉽게 납득이 잘 안 될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약 나였다면 굉장히 아픔이고 상처죠. 지금 애써 찾아왔는데 이방인의 친구고 가난한 자들의 동료라 그러고 세리의 친구라 그래서 찾아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이게 참 두 번째 이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 여인이
포기를 몰라요. 뒤에 가던 여인이 앞으로 달려가서 이 딸내미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25절 한번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딸내미 귀신 들려서 평생을 이렇게 고생하고, 그런데 애미가 돼서 어떻게 해줄 방법은 없고, 주님 도와주세요. 엎드리며 절하며 간곡하게 간청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뒤에서부터 도와주세요. 헬프미 헬프미, 귀신 들린 제 딸 고쳐주세요. 주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하여간 있는 거 없는 거 다 불러가면서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치부를 드러내기를 거침없이 하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 제자들도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너무 불쌍합니다. 가엾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미리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날은 그냥 이젠 이 여인이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애처롭게 부르짖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와, 이제 마지막 한 방인데, 세 번째인데 25절 같이 봅니다. 26절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여기 나타난 말을 한 그 맥락, 문자적으로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이게 남자는 그냥 개다지만 여자는 개녀의 개녀. 이거 심각한 욕입니다. 이거 그 앞에서 이게 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다고요. 사람들이 여기 앞에서, 공중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떡 안 줘, 개한테. 내 자식들 먹을 것도 없어. 이 여자니까. 이게 또 이게 굉장한, 아주 이거는, 그래, 이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이 여인이 이 얘기 들을 때 가슴속에 얼마나 큰 모멸감과 부끄러움과, 내가 이 자녀가 귀신 들린 이것조차도 다 깨트리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지금 나와서 몸부림치며 구하고 있는데, 그 들린 소문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아낌없이 받아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분이라 하여서 몸부림침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구하는데 거기다 칼을 팍 꽂아버리네. 와, 야, 이게 청년들끼리 있었으면 제가 이게 심각한 언어들을 좀 썼을 텐데, 이건 개 XX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이 얘기를 듣는 그 여인은 가슴에서 웬만하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너무하네. 아니, 지가 좀 뭐 할 줄 안다고 그러지만 이건 사람이 이게 아니지 않냐. 이게 속으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해도 너무하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님이 아주 쌀쌀 맞고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모멸차게 아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해도 너무하네. 이러자고 내가 이렇게 온 건가?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27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 말씀 맞습니다. 저는 뭡니다? 개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부스러기 하나 떨어뜨려 주세요.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똑같은 표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주님, 저는 이 패역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는 잘 쓰는 게, 주님, 저는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걸레 같은 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해도 너무하네, 뒤집어 엎고 막 그래야 될 상황에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신앙의 고백을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상황을 잘 보라 그랬잖아요. 초두에 주님은 기가 막힌 상담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 사마리아 정오의 우물가에 딱 앉아서 물 한 잔 주시오 그러잖아요.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이 상종을 안 해요. 같은 여자도. 근데 남자가 특히, 아니 자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왜 물을 달라고 하냐고, 유대인 남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 네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그래요? 이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와 우리 온 가문이 다 먹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에서 영원토록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 없습니다.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오, 선지자로소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에 있다 아니다.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성령과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계시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니라. 지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게 접근하셔서 그 영혼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지. 지금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에게 어떤 면에서는 아프죠. 거절. 이거 거절의 3단 콤보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냉정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부모들요, 자녀를 기를 때 어느 때는 어떤 걸 키우기 위해서 안 돼, 말하지 마,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나 보다. 다 해주시나? 그럴 때 있습니다. 감독이 선수를 기를 때 어느 때는 힘들었는데 새끼 일라면 때려쳐. 지금 뭘 끌어내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자녀에게 뭘 끌어내는 거예요? 더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가도록. 지금 감독이 선수에게 지금 그 잠재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딸 고치고 가면 끝날 수 있는 이 여인의 인생을 그 가슴 속에서 뭘 끌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개입니다. 괴수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셔서 뭐라고 칭찬하셔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뭐가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딸 고쳐진 건 부록이죠. 근데 원래 이 여인은 딸 고침받는 기적 받고 끝날 인생이었어요. 근데 기적보다 더 아름다운 선물, 뭘 받은 거예요? 믿음,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계속 세갑니다. 이 여인은 이토록 어렵게 이 믿음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믿음이 가슴속에 와닿았습니다.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물 마음껏 누리시고 이 중추의 아름다운 계절에 하여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영혼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그런 복된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